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마지막 방식인 글월 해석이라는 것으로 유다서를 대표 삼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글자 그대로도 지난날 검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데, 해석을 하게 하시는 그 경륜을 계시 기록에 담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끝장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이라는 말이 이게 이 말뜻에 대한 개념 정립도 이게 지금 해석학이라 하는 면에서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초점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원리를 장착했다, 마련했다고 치고, 그 계시 문자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모든 소리 원리로 해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몸뚱아리 해석이라고 할까, 그 어간 해석, 그것까지 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 글월을 쉽게 말하면 센텐스 같은 건데, 근데 서양은 말글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센텐스란 말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전제된 거, 문법이든 뭐 철자법이든 그들이 세우는 어떤 그 언어학理論에 따른 문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치하죠. 어쨌든지 이 글월 하게 되면 글은 뭐냐, 월은 뭐냐, 이런 뜻도 이것을 새길 수 해야 되는데, 센텐스 그러면은 이건 뭐 아무런 뭐 뜻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세운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 지금 신약이니까 신약 문자로도 하고, 우리 구약의 글월은 이제 역대기를 삼고 우리가 참 열왕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각 10가지를 구약 신약 한 권씩에서 2권에서 20권을 놓고 이제 해석의 원리를 상고하는 중이에요. 각각 한 권을 대표로 썼지만 나머지 권들도 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한 개의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을 최소 단위가 이걸 글월이라고 했을 때, 아니 뭐를 말하는 건지, 낱말들 최소 뭐 한 단어 가지고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2단어 내지 3단어가 보통 있어야 가장 짧은 문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굉장히 문장이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외국어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볼 때 어렵게 느껴지고, 오늘은 뭐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계시를 기록한 문자, 그 다음에 번역한 문자, 이건 특별히 계시고, 번역은 특별 계시를 결의말들 자국어로 이제 뒤친 거란 말입니다. 보기 들어서 영어를 가지고 구약 아람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를 갖다 이제 건드렸다고 할 때 영어의 특장이 있겠죠. 구약 아람 문자나 신약 헬라 문자랑 달리 특장을 잘 살릴 수 있는데, 반면에 찌꺼기가 남아요. 드러낸 건 좋은데 다른 것에 대해서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문자가 최고다고 해가지고 지나칠 수 있고, 언어 문자 자체가 부패했다니까 사람이 겸손하고 오직 성령님을 좇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1차는 뭐냐면 번역 성경관이에요. 영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들이 지금 300개가 넘고, 뭐 쪽으로 한 거 되면 뭐 지금 400개가 넘는지, 야, 이게 정말 뭐 많은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제대로 된 게 16세기 언저리, 그때가 가장 빛나고, 벌써 17세기 들어와서 1611년에 나온 이 킹제임스 버전만 하더라도 벌써 짬뽕과 구약 신약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완전한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뒤 계속 영어는 이제 18세기 말 무렵에 일단
외형적인 문법이라든가 언어의 틀을 정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 또 이내 금방 새로운 변질에 접어들어서 배교 문자로 지금 오늘날 온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 뇌리에 박히게 됐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번역어로서 특장이 있고 번역하는 과정에 구약 문자나 신약 문자에 대해서 놓치는 것 또는 잘 알 수 없어서 그냥 영어식으로 해치우는 것 이런 등등의 한계를 모든 언어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 참고하는 건 중요하고 만약에 영어 쓰는 사람들은 영어를 가지고 원문을 뛰어넘는 구석이 있다고 자랑하는 건 좋지만 원문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는 걸 언어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요소가 매우 강렬해요. 그러니까 그걸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구약 문자보다 떨어진다. 헬라스 문자보다 떨어진다. 라틴에 비해서도 떨어진 도고랑 불어에 대해서도 밀리고 영향받은 게 있다. 이런 요소가 인본주의로 작용하면 거짓 신학이 되고 배교를 부추기는 그런 성경 해석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언어들이 그런 장단점들을 지니는데 우리 배달 결례를 한 우리 그 훈민정음으로 15세기 중엽에 나왔던 그 정음을 이제 훈민했다고 하는 그 정음 원리로 된 우리 언문, 한문 이 원리는 원어 글자 게시문자를 뛰어넘는 일반 은총으로 뛰어난 거예요. 이걸 이제 말살시킨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 한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 주구장창 이걸로 계속 그냥 배달 결례를 짓이기고 멍청하게 만들고 노예를 만드는 중에 있고 애초부터 그렇게 개신교 복음이 전파된 1910년부터 지금 쭉 나온 성경 번역을 볼 때 이건 뭐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세계 타락한 성경 번역을 가장 따까리로 좇기에 바쁜 그러한 현실이 지금 백수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정음을 이것을 딱 봤을 때 영어 성경, 영어로 원문에 대한 저작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서요. 아니 원문의 그 특징들도 있지만 우리 배달결의 말의 특징은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문자, 성경 계시 문자부터 해서 다 견준다면 일반 언어학의 처지를 놓고 볼 때 일반 은총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정음에 필적할 수 있는 알파벳가 없다. 각각 모든 문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장점이 있는데 근본력이 한계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언젠가 말했지만 구약 문자, 그 다음에 신약 문자 이걸 묶었던 또 신학 언어들인 헬라어, 라틴, 요게 굉장히 중간에 있는 건데 그 뒤 이제 독불 영어로 이제 이끌어지는 서구 신학, 서구 문사철의 행보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 비판할 수 있는 건 후민정음밖에 없습니다. 즉 언문과 한문을 잘 갈고 닦아서 세계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해서 나타난 교의 이 전부를 갖다 판정할 수 있고 그걸 놓고 가장 풍부하게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정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건데 해석 어떻게 성경의 뜻을 풀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원리를 이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통해서 그 원리를 뽑아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가 이제 주경의 원리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교의의 원리로 해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흘러서 성경 선포와 연구로 말미암아 정리한 이 교의.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성경 해석학 그러면 교의 면에 중점을 둬서 말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경이 안 되면 뻥이에요, 뻥. 주경이 됐다는 건 번역이 이게 분명히 직역이라고 하는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자기네 나라 말을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나라 교회 성도들이 됐든지 이렇게 해야
교의가 결의 글자들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교의 중엔 보편성이 있는 게 있고 지역성 어떤 교파가 이제 쓰는 그런 것으로 보통 정리하는데, 아무튼 성경 원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주경 작업이 다 이게 해석이라는 말로 종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모든 것을 서기로 정리된다고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제 끊임없이 검증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고 쭉 단숨에 풀고 또 속독으로 또 풀고 그다음에 모든 걸 총 결산 주경학 교의학을 다 망라해가지고 쫙 하니 공부하고 이걸 이제 한편 주석 또 최종으로 선포, 선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바로 이 교의 문자가 이 안에 다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경학에도 이미 교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의학에도 주경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신학이 아니면 엉터리고 부실하고 유치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각 나라 문자의 한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자비판하고 자신들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 제일주의, 라틴 제일주의, 짝퉁 유대교, 가짜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거 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놓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온 거예요. 해 오고 있죠. 지금 소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소리로 된 것이 글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글자만 보지 말고 소리를 같이 전제한다. 소리를 전제해서 볼 때 글자의 이모저모가 많이 드러나요. 근데 되게 글자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왜 소리를 잃어버렸거나 변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글자가 아닌 변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 세상에선 히브리어 그러는데 그런 단어가 구약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크게 조심하셔야 돼. 그게 아주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용어 자체가 없고 에베르 사람이 쓰던 말이다 하는 말은 있으니까 그게 에베르 말 그러면 되는데 에베르 자 이거 아인자를 몰라가지고 이걸 히그래서 히브리 그럼 이것도 헤베르 그러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소리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스펠링 글자 자모 글자 알파벳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완전히 속을 그 근본으로부터 떠나간 전제 엉터리가 전제된 걸 가지고 원문을 한다 하는 게 구약 또한 신약의 현실이에요. 아무튼 소리와 글자는 이건 한 배 탄 건데 아무튼 소리 해석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낭독이에요. 낭독. 그럼 소리의 그 감도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되고 특수하게 되는 것이 글자라고요. 소리를 넘어서는 글자는 없습니다. 소리의 모든 것을 다 글자에 들어 담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의 특징과 서로 상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중에 최상위 글자를 음운 글자 이거보다 좀 더 또 특징 하나를 더 붙이면 자질 문자 그렇게 말들을 해요. 아무튼 이게 삼성 일체 원리로 초성 중성 중성 일체를 전제로 해가지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그 낱말이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찾는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삼독이라고 했죠. 랑독 입으로 읽는다. 목독 눈으로 읽는다. 심독 마음으로 읽는다. 염통 읽기. 삼독으로 현실에서 해석을 통해서 뜻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한 여기 번역 있지 않습니까? 번역. 이건 바로 우리나라 말 언문으로 해석한 이 언해성경이라는 거죠. 언문으로 원문을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직역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말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문 해석이란 거예요. 영문 해석도 아니에요. 일문 해석도 아니고 언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언해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된 원문 가지고 하지만 번역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번역 성격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최종 이제 모든 나라에서 말하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 정음이에요. 소리의 원리로 하는 건데요. 대단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정음의 원리를 놓고 볼지라도 이 문자 여기 음운에 들어가는 거지만 초성, 중성, 종성 그 원리를 곧 뭐예요? 온 세트, 그 다음에 누 클리어, 그 다음 코다. 이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게 1980년대 비로소 뒤늦게 서구 언어학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문자의 그 3요소라고 하는 성. 이거는 이미 우리 음운 문자로서 이미 옛날에 있던 거를 15세기 중엽에 세상이 일부분을 갖다가 간추려서 한문 소리를, 한문 쓰임새를 교정하려고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우린 이미 BC 4천년 전에 이미 확립된 언어 원리올시다. 현대 성언어가 인제 온세트니 뭐 누클리아니 코다니 해가지고 이 코다가 의미 소적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초성, 중성, 종성에서 그 종성 받침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을 이제 가설로 세우고 이렇게 확립했는데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가 이거를 구현하는 알파벳가 없어.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이미 없어졌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1910년에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한글이라고 이게 정음 이퀄 한글 이런 거짓말이 원 세상이 어딨어요. 은근슬쩍 물타기 하면서 정음은 정음이고 한글은 한글이에요. 이건 뿌리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한국을 계속해서 식민지로 짓이기 위해서 우리의 문자 역사 사상을 다 없애버리고 얼빠진 족속 만들어서 굳힌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얼마 안 돼서 우리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말로 학교에서도 대체했고 조금 전이니까 한문도 그냥 우리 한문 없애버리고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본국 거 쓴다 해서 일제 한자를 쓴 거예요. 그나마 1930년대 중반 이후 되면 아예 일상에서도 조선말을 못 쓰도록 아주 그냥 강압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더 심각하게 강화된 거예요. 해방됐으면 그것도 풀려났어야 되는데 풀려난 적이 없습니다. 영어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이제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언어를 놓치면은 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딴 나라 뒤쫓다 날 새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식민지라고 그래요. 사대주의. 언어 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주권은 그 경제 주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우리 이제 문명 창달하는 거 있는데 경제 주권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뭐 군사 주권까지. 우리나라는 뭐 군사 주권 자체도 없잖아요. 말장난으로 뭐 전시회는 어떻고 우리가 남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글을 다시 되살리면 주때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신학과 성경 연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서양 신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수입이고 식민지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근원 올라가면 로마주의, 로만 카톨릭이 딱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물론 걔네도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심부름꾼이죠. 그 다음에 세상 그 헬라주의, 영국을 유럽을 중심한 그 헬라주의. 또 하나는 뒤에 이제 종교를 가장한 또 하나이면서 또 영어권이 정치를 주무른다면 요건 또 종교 구약을 중심해서 주무르는 가짜 유대주의. 요 세 가지가 완전히 그냥 앞잡이로 온 세상을 지금 구워 삼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걸 타파하는 것이 세계 모든 각 결의들이 줏대 있게 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면서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그릇만큼 충실히 하나님 뜻을 배우는 성경 번역과 해석을 위해서도 우리 배달결의 말이 아주 공헌이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걸 자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 과언이 아니니 조심스럽고 또 확신하면서 이 각 성경 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이 소리 해석, 글자 해석, 의문 해석, 삼독 해석, 언문 해석, 언어 해석, 정음, 문법 해석. 그다음 여기 문자는 바로 소리와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다음 음소는 자음모음이잖아요. 음소 해석. 어근은 말뿌리 해서 어원 중심 파악하는 거고, 어간은 이제 어떤 실전의 낱말이 이제 이렇게 활용 방면을 중심해서 해석하는, 오늘 이제 하는 게 글월 구문 해석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를 기본 해석의 원리를 뽑아내기 위한 거니, 요거는 더 근본에 대한 거. 기본도 원리지만 근본은 좀 더 더하고 아주 그냥 낱말에 아주 근본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문장 글월을 이제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유다서는 25절밖에 없고 계시록 앞에 놓여 있는데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종말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비트는 가짜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마지막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경고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너희들이 물들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 끝까지 꼬린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쓴 거예요. 근데 짧은 절인데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전체를 깔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잘 깨달아야만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관을 지닌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버텨나갈 수 있다. 마지막 날의 그 싸움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일단 읽고, 이오 또는 여기 우니까 이우 다스, 이우 다스, 이에수 흐리스투 둘로스 아델포스 데 이야코브 토이스 엔 네오 파트르이 헤기아스 메노이스 카이 이에수 흐리스토 테 테레멘오이스 클레트오이스의 여러 가지 읽기를 제가 섞어서 했어요. 자모 읽기부터 해서 초성, 중성, 종성 읽기도 해보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도 적용했으며 연독으로도 몇 가지를 지금 여기다 했어요. 그냥 쭉 한번 미끈하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거 공부할 때 한글 개혁성경을 펴놓으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더라도 한글 따라서 보면은 한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기만 점점 숙달시켜도 그냥 원어 하나 몰라도 읽기만 알고 한글 성경 펴놓고 보면 한글 성경이 이게 원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원문에 없는데 한글에 써 있는지, 원문에 있는데 한글을 왜 뺐는지, 한글을 어떻게 간단하게 줄여서 번역했는지, 또 한글에 쓰인 어휘가 이게 토속 우리 고유어가 아니고 일본 말투라든가 그런 짬뽕 말로 왜 돼 있는가 하는 것 등등, 그걸 넘어서서 그냥 그 한글 개혁으로도 가만히 보면 이 원문이 깔려져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에 그것에 관련된 어떤 이 말씀의 그 어떤 역사 무대 정경에 대한 그 그림 또는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는 그 깨닫도록 하는 성령님의 사역,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자, 유다스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아델포스 야코브 토이스 앤 데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카이 예수 그리스도 테레메노이스 클레토이스. 조금 연독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 조그맣게 읽지만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숙달될 때까지 무식하게 꼬마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집중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실컷. 그럼 벌써 이게 소리 지르면 흔한 얘기로 억눌리는 것도 풀리고 밥맛도 당기고 피곤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 목소리가 좋은 발성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고, 또 이게 소리로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뛰어나요. 또 우리가 언어 공부하게 되면 연필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책장도 넘기고 이런 손놀림 그다음에 소리 원리로 되니까 이 노화가 더디게 돼요. 치매를 방지해 준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언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걷기도 매일 하시고 손놀림으로 책 잡고 이러고 언어 소리로 공부하고 이건 다 연구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학 공부하면은 조금 기억력이 좀 더 유지가 되는 통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조해 주는 게 이왕 하는 거 복식호흡으로 울리는 소리로 해주고 복식호흡 하니까 더 산소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걷고 밥맛이 생기고 위장병 같은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유전 요인이 아닌 다음에 어떤 충격받는 것이 아닌 다음에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엔돌핀 정도가 아니고 백혈구가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피가 좋아진다는 건 아주 생명의 힘이 불끈하죠. 등등. 낭독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무슨 문법이고 뜻이고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어학의 왕도가 없어요. 소리치고 까먹고 복습, 소리치고 까먹고 복습.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게 언어예요. 이게 무슨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언어는 소리치는 거예요. 조금 문자를 쓰면 그냥 언어 공부한다 하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하려면 우리나라 말을 아는 만큼 이상 딴 나라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보다 딴 나라를 잘하고 좋아하면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중 언어는 불가능해요. 편한 쪽에서 사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태어난 곳이고 된장고추장 때문에 딴 나라 적응이 불가능해. 그건 벌써 딴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집에 이 한국에 부모가 있고 외국에 부모가 살아도 딴 나라 사는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화내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말고. 두 나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은 하나이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알면 딴 나라 말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래도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훈민정음으로 된 고유 언문과 한문이 없어졌잖아요. 있긴 있죠. 배울 수 있죠. 한글 전형주의인데 한글 맞춤법주의인데 그걸 누가 허문답니까? 식민지 총독이 딱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틀어지고 세뇌시키는 건데 교육 방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1910년 이후 서구 일제 교육으로 딱 되고 말도 없어졌지 역사도 왜곡됐지 못 벗어나요. 신학도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세상 학문과 식의주가 그 모양 그 꼴인 것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짐승 이하란 얘기죠.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 못하는 건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하는 바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우다스 이예수 흐리스투 둘로스 아델포스 데 야코브 토이스 엔 데오 파트리 헤게스 메노이스 카이 이예수 흐리스토 테 테레 메노이스 클레토이스. 예. 25절인데 벌써 한 절 읽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뭐 종지부가 있는 건지 뭐 어디에 이런 뭐 순표를 붙여야 되는 건지 뭐 어디에 이런 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 건지 또 어디에 또 이거 뭐 어디에 뭐 여기에 또 이런 뭐 물음표를 붙여야 되는 이건 다 세상에 있는 것 같다가 붙인 거예요. 여기 이런 액센트 표시들 세 가지도 인간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또 이런 이오타 하기법 표기법도 그렇고. 에? 이게 뭡니까? 이건 또 짬뽕이에요. 두 개 이렇게. 어떤 낱말 앞에는 이제 이런 오그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요. 두 가지 오그먼트 이렇게. 이게 얼마나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고 색깔리게 하냐고요. 정음은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유일한 언어예요. 원문에 접촉할 때. 근데 보세요. 구약 문자 원문 성경으로 신약 문자 원문 성경 보세요. 뭐 복잡한 기호들이 조그만 것들이 아래 위에 그득 달려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거 자체가 이미 순수 원문이 아니고 그걸 만든 아이들이 자기네 문자 한계를 캄프라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해서 다가선 거예요. 그럼 그 나라 아이들이나 문제지. 그 문자 가지고 쓰고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원문에 다가서야 되는데 왜 우리까지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제가 지금 우리나라 잘난 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다 빼버리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다 빼버리면 너무나 싱겁고 그냥 뭐 어떻게 잡을 게 없어지고 다 미끄러질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남겨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왜 그럽니까? 왜 이게? 이거 지금 다 열심히 요 법칙 안에서 하게 되면 딴 나라 따까리 원어 공부하다 죽는 거예요. 똑바로 왜 됐냐고요. 원문 그냥 전부 다 엉터리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법책이건 사전이건 교육 방식이건 해석하는 데까지도. 심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말해주는 사람 있냐고요. 세계에. 어떤 나라 태어났는지 그 나라 알파벳이라는 안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였으니까 편하고 최고라는데 그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꼬꾸라지는데 모든 자연만물 이런 언어 문자까지도 전부 다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깨닫고 분별해서 닦아서 쓰지 않고는 언어 문자 어림도 없소이다. 후민정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을 대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그 글얼이 이게 즉 한 글얼이 한 문장을 말한다고 할 때 이게 몇 개 글얼로 돼 있습니까? 글얼을 꼭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보통 대목이다, 단락이다 하는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글얼로 돼 있는 거를. 그럼 이건 지금 대목이 어떻게 되는가 말이지. 읽기가 돼야 돼. 일단 읽기가 소리 내서 읽는 거. 그건 자음 모음 배워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리 내는 거 시간도 걸리고 좀 따분할 정도지만 누가 잘 읽은 사람 거 놓고 몇 번 따라서 흉내내면 요거 유타서 지금 제가 네 번 정도 읽어 드렸고 또 큰 소리로 따라 했습니까? 큰 소리로 땀 내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져 있어요.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러니까 요거 다 마친 뒤에 복습할 때 그렇게 읽으세요. 제가 5번째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소리 하시라니까. 유다스, 예수, 크리스토, 둘로스, 아델포스, 데, 야코브, 토이스, 엔데오, 파트리, 헤기아스, 메노이스, 카이, 예수, 크리스토, 테테레, 메노이스, 클레토이스. 큰 소리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뭐 그냥 잘 되길 바라지도 말고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하려는 대로 하셔야 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시면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들이 다 닦아져야 이거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런 해석으로 성경 본문을 연마할 때 구문, 그럴 해석이라고 하는 막바지 종합 해석을 우리가 맛보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독으로 나타나고 통독으로 나타나고 속독으로.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주석과 교의까지 접목이 돼가지고 교의가 똑바로 됐느냐. 조직신학 책인데 소문났다는데 야 이거 보니까 주경학에 대해서 무식갱깽이가 이거 교의학자라고 하네. 이런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판단이. 완전한 신학이 어딨어요. 완전히 성경을 아는 자들이 누가 있냐고요. 해석에서도 조차. 아니 그 태생의 알파벳가 다 엉망진창인 시대인데 후민정음만 빼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양심 있으면은 아는 걸 안다고 해야죠. 자 그래서 봐요. 유다스 이렇게 아스로 끝나면 어떤 그 하는 일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업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제 넣는다고 하는데 이거 유다스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의 음역으로 봐야 되겠죠. 출발은 예후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야코브의 넷째 아들. 우리는 이걸 유다라고 구약에선 번역했는데 이건 지금 헬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요 말인지 요 말이 뒷날 바꿔가지고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헬란 말로 해가지고 엉터리를 또 하는 이 유대라고도 해요. 유대랑 유다는 달라요. 성경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번역이 어찌됐건 구약신약에서 유단지 유대인지, 예? 유대인은 또 뭡니까? 유대인은 또 구약에 한두 군데 나오는 이게 유대 방언은 했죠? 유다방언입니까? 유대방언입니까? 이것도 이런 거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또 이걸 갖다가 주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주스가 유다냐 나는 제3의 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하셔야 돼 소리로. 그래서 유다스가 이제 주격이라고 했을 때 유다스가 그렇죠. 그럼 이게 유다스가 하면 아직 이게 글월이 종지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수 크리스투자가 나오잖아요. 둘로스 여기 아델프스 이거 끊어야죠. 우가 이게 이격이고 오스는 일격이니까 요건 이격. 이격은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주격이 나오면 요것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유다스가 바로 이에수스 것. 그다음에 크리스토스의 것. 즉 예수스에 관련해서 예수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크리스토스에 속해 있는 유다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괄호 쳐놓고 바로 유다스를 설명하는 게 이격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문장이 끝났습니까? 뭐 끝날 수도 있겠죠. 유다스가 예수스에 속해 있고 크리스토스에게 속해 있다. 근데 뒤에 둘러서 여기 또 주격이 나오시니까 유다스는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유다스가 종이. 근데 또 보니까 아델포스 이건 슈마르는 형제잖아요. 형제가 배는 뭐죠? 접속사예요. 새로운 문장의 출발에 나오는데 제일 앞에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배라고 하는 접속.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한 글월이에요. 한번 한 글월만 우리 읽어봅시다. 유다스 이에수 크리스투 둘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격이고 이건 보잖아요. 주격보. 둘러스가 예수스 것, 크리스토스 것, 머슴이. 그렇죠. 둘러스는 머슴이라는 거예요. 유다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머슴이. 이걸 갖다가 앞에도 관여할 수 있고 뒤에 관여시킬 수 있죠. 유다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종, 그렇죠? 괄호하고 이다. 그런데는 앞에 말을 놓고 이어나가면서 더 강한 거예요. 아델포스 형제가 누구예요? 야코보, 예. 이아코보스. 요거 이격이겠죠? 야코보스라는 사람의 형인지 동생인지 아무튼 형제가, 그렇죠? 예. 유다스가, 야콥의 형제가, 토이스, 누구들에게? 안에 있는,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요거 지금 삼격, 요거 삼격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건 복삼격. 예, 여기다. 이것도 복삼격. 전부 다 N자에 관련돼요. 이 토이스 하나에 N하고 요거 하나, 그 다음 카이 뒤에 또 했어요. 그렇죠? 카이 여기 이예수라고 했는데, 예? 요건 이격도 되고, 여긴 이격인데 여긴 지금 삼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N이라는 전치사는 삼격. 단수든 복수든 또 이거 삼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토이스가 여기 총대빵 그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다스가 그 남자들에게. 유다스가 야코보스 형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지금 토이스가 복수이기 때문에 요 오이스 복수가 연결되니까 요것도 괄호 속에 넣으면 되겠죠. 엔데오 파트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헤기아스 메노이스. 이건 현재 완료분사예요. 요거예요. 헤기아스. 이게 하기아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게 맨 플러스 오이스가 분사꼬랑지예요.
중간태 내지 수동태.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권을 하니까 수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쭉쭉 거룩해져 와 있는 중인 그들에게 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어떤 테레메노이스 이것도 역시 테라고 있고 이래서 이거랑 똑같이 현재 완료 수동분사예요. 테레는 지킨다는 거예요. 테레는 쭉 지켜져 와 있는 중인 이들에게.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전했죠? 쭉 지켜져 와 있는 중인 부름받은 이들. 그렇죠? 요거 부름받은 이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면 토이스에 1차 요게 걸리고 2차 요게 걸리면서 밑줄 친 두 개를 요거로 쌓는 거예요. 그럼 요 괄호 있는 요소는 일단 잠시 빼고 여기 카이자, 그렇죠? 카이자 앞에도 원래 여기 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토이스 없이 한 토이스에 요거 두 개 분사가 하나처럼 묶이는 거예요. 따로따로면 여기도 토이스 관사를 쓰고 테레메노이스 했을 텐데 한 관사가 이 두 동등한 복수. 왜냐면 이게 복수잖아요. 관사가 오이스 복수니까 두 개 하고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걸 말하는 거, 요걸 말하고 싶어 했던 거 요거. 그렇죠? 분사는 어떤 상태를 가르쳐 주니까 현재 완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스가 이거 다 빼버린다고 하고 유다스가 그 남자들에게 어떤 남자들이냐면 클레토스 부름받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부름받았는데 쭉 전에부터 계속해서 거룩해져 와 있는 중인 이들 또 쭉 지켜져 와 있는 그 부름받은 사람을 향하신 요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져 온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 N자가 여기에 생략돼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1위 하나님이잖아요. 또 누가 안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쭉 지켜져 와 있는 중인 이들인 그 부름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일단요. 왜냐하면 뒤에 엘리오스가 또 주격이고 에레네가 주격이니까 1절이 한글월이에요. 한글월 주어는 요거 누구에게 이렇게 이 서신 유무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문장을 간단히 봤잖아요. 이렇게 놓고 한글 직역이랑 제가 설명한 거 견져보시라고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일단 여기 한 문장이 일단 끝났잖아요. 이게 지금 주어가 요거 하나고 또 하나 주어가 이거예요. 이거. 두 개 주어를 놓은 거예요. 근데 카이자를 안 쓰고 두 번째는 대자를 썼다는 게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누가 그다음에 요건 누구에게 그 남자들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냐? 쭉 거룩해져 와 있는 부름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쭉 지켜져 와 있는 중인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N자가 있단 말이에요. N자.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해져 와 있는 중인 상태이며 또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쭉 지켜져 와 있는 중인 상태의 이 두 가지 1차 상태, 2차 상태 이렇게 각각 또는 묶어서 다 가능해. 이게 떨어진 사역은 아니지만 성부 사역을 이렇게 돌리고 또 성자 사역을 딱 하면서 두 성부 성자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와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현재 스코어 이 서신 말씀 받을 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 해놓고 딱. 그리고 유다서 2절은 인사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이 니들에게 또 안녕이 평화가 또 사랑이 어떤 사랑 플레티 때이에 이건 특수한 과거할 일명 부정과거 분사에 아주 가득 처음으로 아주 가득 채워져 와 있는
사랑이, 그렇죠? 예. 사랑이 너에게 또 에이레네가 또 쭉 확 충만해져 와 있는 사랑이 니들에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주 문장이 짭짤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냥 샘플로 이제 해석이 뭔지 제가 이거 지금 다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있는 거 이건 다 10강이 넘었고 이제 요거부터는 지금은 올리기 시작하니까 한 강서부터 3강 정도까지만 지금 샘플을 딱 했어요. 차근차근 하세요. 이걸 하려면 기초를 읽기로 낭독을 잘잘잘잘 하고서 이거 직방 이거 설명 들어도 쏙쏙 들어오는데 이건 일단 해석한 거 있죠. 이 정독 내지 석의, 통독, 속독이 다 이 안에 있어요. 다 이것도 합치면 수백 강 되는데 이거 기초 해마다 20년부터 한 거 듣고 그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것 성경 펴놓고 듣고 반드시 한글 개혁 성경 놓고 견주면서 소리해야 돼요. 제가 원한 건 전부 다 소리내야 되고 구약 원문 성경 신약 성경 문은 날마다 그냥 시간 정해놓고 줄창 큰 소리로 읽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니까 천천히 자원모음 익히라고 나중에는 이제 정확하게 읽는 것을 전제로 분량이 점점 많아지면 빨라져요. 날마다 해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뭐 딴 거 없으면 하루에 막 5시간, 10시간씩, 15시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안 된 분들은 조급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만큼 또 시간을 못 내면은 10분이라도 날마다 꼭 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 동시에 성경은 한 권이지 어떻게 헬라어만 합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복습을 소리내서 읽기를 전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